저희 생애비 세미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참 좋은 그런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백합화시죠. 들에 피는 백합화로 예수님께서 이제 상징되어 있는데, 성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백합화입니다. 제가 이 백합화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강의하고, 특별히 이제 교회 교육자들, 교회 지도자들, 설교하는 분들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성령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가면 종종 이제 젊은 쌍들이 와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제발 저에게 좀 결혼 주례 좀 해주고 가십시오. 그런 부탁을 제가 자주 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중국에 가서 3쌍을 제가 놓고 이제 결혼 또 주례하는 그런 특권을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말이죠, 이런 신부들이 부케를 만들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섞어서 만들지만은 거긴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 목사님 저희는 이 백합화를 좀 들고 결혼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탁을 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의, 특별히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혼식은 절대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결혼식을 주례할 때는 저는 웅장하고 멋있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결혼식을 꼭 예배 드리는 형식으로 제가 하려고 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주례하고 나면 거기 온 하객들이, 목사님 꼭 예배 드리러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가끔 저한테 해주곤 하는데, 특별히 중국에 있는 분들은 이 백합꽃을 이렇게 좋아해요.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주님이 그리우니까, 말씀이 좋으니까. 여러분, 항상 교회는 말이죠, 핍박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만나고, 특별히 이제 요즘에 사실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지부의 직원들만 34명이에요. 직원들만. 34명이 일하지만은 34명 이외에 그 가족들도 남모르게 와서 그저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참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이제 생애빛 중국 지부에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만날 때마다 제 가슴이 메어지죠. 그들의 희생과 봉사와 헌신 볼 때 제가 참 가슴이 아프죠. 참 봉급도 조금밖에 못 주는데 그렇게 헌신들을 해요. 그리고 그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이사 와서 헌신한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눈물이 나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세상과 자기 재물을 버려요. 버리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참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믿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저는 중국에서 제가 특별히 이제 교육자들을 제가 훈련시키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는 지금 믿는 자들이 1억, 13억 내지 14억 인구 가운데 1억 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중국에. 정부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에 저희 직원 가운데 2명이 끌려 들어가서 매를 맞고 왔어요. 경찰서에 끌려가서 밤새도록 매 맞고, 한 사람은 거의 걷지 못하시피 매를 맞고 나왔어요. 제가 그 전화를 듣고서 내가 밤새도록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제 가슴이 아파서. 예? 말씀을 전하다가. 저희가 중국 말로 우리가 책자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우리 없어도 주님께서 일 다 하시고, 강병구란 사람이 없어도 주님 사업 다 마치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린 특권이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위해서 내 생명과 내 재주와 시간과 모든 것을 바치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매를 맞고 나온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매를 맞고 핍박당하고 오니까 제 마음이 더 깨끗해졌습니다. 핍박당할 때 교회가 성장했어요. 제가 가만히
많이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불편하면 안 해. 자기가 편리할 때까지만 따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데 말씀대로 하잖아요. 적당하게. 그리고 마치 뷔페 식당 같아요. 그렇죠? 이건 교회가 뷔페 식당이고 이 진리 가르치는 게 뷔페 식당이에요. 적당히 이렇게 보고 나서 자기 마음에 좋은 걸 골라서 먹어요. 아, 저 목사님 가르침이 내 생활에 맞다. 그럼 그걸 골라 먹고 저 말씀은 조금 내 마음에 걸린다. 또 나를 어떤 것을 좀 버리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우상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해서 좀 불편하다. 그러면 안 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전부 뷔페 식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헌금 많이 올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큰 대형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들은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잘못 가리키고 잘못 가르칠 뿐더러 사람들의 마음의 비율 맞추기 위해서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함으로 영혼들을 영적으로 멸망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중국에 가서 보면 저희가 이 중국에서 저희 책자를 한 거의 50가지 종류의 책자들을 소책자 큰 거 또 제 설교집 이런 것들을 거의 50가지 종류를 지난 몇 년 동안에 중국말로 번역해서 출판했어요. 이건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중국에서는. 여러분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중국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다 자유나라 아니야? 어디든지 관광할 수 있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나 관광하러 중국에 들어가시면 자유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와 연관돼서 가르치거나 관계를 맺죠? 조심하십시오. 큰일 나요. 잘못하면. 제가 거기에 지금 중국에서 저희의 책자들을 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전하다가 경찰 같은 사람이 오면 도망가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말이죠. 이쪽 저쪽 이사 다니면서 책자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말이죠. CD 나눠주고 이메일로 전도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전도인들만 우리 생애빛 지부의 중국에서 300명 이상 중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가면은 자주 만날 수가 없죠. 제가 가끔 전 자주 가지만 다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큰 숫자를 자주 만나면 그 사람들이 제 손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울어요. 이렇게. 목사님 꼭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번 집회 오셔서 제 이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어떤 땐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것이고 어떤 땐 좀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생기고 또 어떤 때는 좀 정말 내가 지금까지 바치지 못한 것 주 앞에 바치고 이젠 정말 내 생애를 정리할 때가 됐다. 그런 느낌을 또 느낄지 모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생애빛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려면 세상에 교회가 옛날 한국 경상도 사투리 말로 천지백갈인데 옛날에 경상도 사투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천지백갈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널린 게 요새 교회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사업을 하겠어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명감을 주셨어요.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예언도 있는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죄면 죄라고 부르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부르고 타협은 타협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을 정말 진리와 복음으로 올바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저희 소원이고 기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책을 찍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행하고 우리가 선교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도 그렇지만 특별히 미국에서는 말이죠. 어느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요즘엔 교회에서 부흥회나 어떤 집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초청 강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집회를 안 하고 이렇게 따로 집회를 할 때 믿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참석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제가 해봤지만 그거 참 쉬운 한국에서도 어렵고 미국에서도 어려운 집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찾고 애쓰는 영혼들은 반드시 우리 집에 오게 돼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오늘도 오고 싶지만은 가족이 걸려서, 자녀가 걸려서, 남편, 아내가 걸려서, 부모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녹화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가져가서 듣고 또 우리에게 연락이 와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진리는 뿌려야 돼요. 강물에 씨를 던지면 우리는 몰라요. 근데 흘러 떠내려가서 어느 땅 위에 어느 무치에 가서 얹힌 다음에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어요. 그럼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목사로 산 지가 30년이 지났어요. 이전은 좀 제가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은? 그렇죠? 아주 젊을 때부터 했으니까. 이전은 제가 영혼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아, 이 사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너무 뼈저리 느껴서 이제는 제가 두려움도 없고 제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소망도 없고 인간적인 무슨 욕심도 없고 무슨 뭘 크게 만들어서 하고 자랑. 저 젊을 때 말이죠. 나는 한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된다.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그건 한국말로 말짱 헛거더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요. So what?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목사로서 하나님 저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할 때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그거면 다 해요. 그것만 참 만족하고 그거 위에는 없어요. 그리고 주님 내가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세요. 성령의 은혜로. 그걸 그냥 해나가는 것이에요. 어떤 땐 우리 사업에 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참 가슴이 떨릴 때가 있어요. 좀 겁이 나고. 그럼 또 기다리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런 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지내요. 여러분 제가 이번 기회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우리가 이제 이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택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요, 교회에서 그래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당신 택하셨어. 제가 볼 땐 어떤 사람들은 택하셨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마귀가 택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돈을 잔뜩 벌면, 잠깐만, 이 사람이 돈 벌어서 뭐 했으나 보면, 그건 마귀가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끔 저한테 하세요. 목사님, 우리 사업처에 오셔서 좀,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어떤 데는 제가 안 가요. 제가 가잖아요. 갈 마음이 안 생겨요. 거기 뭐하러 가? 그 사람이 무엇하는지 뻔히 아는데 마음이 줄 게 없는데 가서 뭐 때문에 헌금 좀 많이 드리러 가서 기도해 주나요? 여러분이시요. 여러분 택함을 받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뒤틀어 놓았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을 엉뚱한 데 갖다 둬요. 정말 주님의 축복이 뭐고 주님의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갖다 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좀 이해하시게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기도 응답이 많이 없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환난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내어주세요. 여러분 그 얘기가 욥기서에 있죠.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죠. 왜? 욥이 나를 믿는 이유는 내가 그를 축복해주고 장수하게 해주고 이래서 믿는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욥이 나를 믿는 이유가 이기심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시련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에 빠진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견디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 빠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감사하시겠어요? 그래도 불평하자고 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내게 빈손으로 내가 왔는데 또 빈손으로 가는 것은 당연치 않습니까? 주님이시여, 나는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을 원망치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만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집 200만 불짜리 샀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그 200만 불짜리 집 때문에 멸망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1000만 불짜리 집을 줘도 그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고 그 집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부자법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부자법관이 왔을 때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진 것을 전부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날 쫓으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부자법관이 근심하며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다 빼앗아 가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에겐 그 재물이 자기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주셔도 괜찮아.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이 하늘 가는 길에 그게 마들이 안 돼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애빛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제발 성경 말씀대로 사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 부름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죠? 다 부름받은 분들이에요. 저희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와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데는 저도 놀라겠어요. 매일매일 들어와서 이 강의 듣는 사람들 숫자를 보면 저도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겠어요. 참 많은 분들이. 그런 모든 분들, 여러분 하나 하셔야 돼.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지금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큰 넓은 길로 믿는 자들이 막 쓸려가. 여러분 무리가요 강물이 흐르듯이 넓은 길로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제가 오늘은 말이죠,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텐스하게 하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드리는 선언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젠 조금 여유 있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푸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제목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자들. 하늘은 정말 있는 것인가? 여러분 가끔 말이죠. 가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온다든지 아니면 세상 일에 푹 빠져서 정신이 없을 때 말이죠. 어떤 땐 여러분 한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 적은 컨비니언스 스토어 뭐라 그래야죠? 이런 가게를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편리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때 사람들이 밀리면 점심 먹을 시간도 없고 정신이 없으면 그냥 캐시 찍느라 이것 찍느라 정신이 없다 보면 목사님, 예수님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서가지고 다리가 아파 나중에 막 쥐가 날 정도로 서가지고 저를 캐시 찍다 보면 그냥 이 20불짜리 돈이 뭉치로 그냥 이만큼 가져와서 그냥 침대 밑에 이 은행에 넣을 시간도 없으니까 침대 밑에 막 던져놓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목사님, 참 하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꾸 의문이 들어가고 의심이 들어가고 내가 사는 건지 내가 살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낙심된 경험을 하면 정말 하늘이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교회 가서 찬송 부를 땐 기쁘고 좋은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지 하늘이 있는 건지, 이거 내가 무슨 허상을 잡는 건지 약간 좀 그런 애매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키워야 되느냐? 앞으로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은 뭐냐면 주님께, 되게 잘 들으세요. 앞으로 마지막 환난이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비밀 휴거를 가르칠 때 마지막 의인들은 환난 통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환난 7년 환난 오기 전에 의인들은 천사들이 와서 그들의 영혼을 비밀리 휴거에서 싹싹 다 이제 데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환난을 안 당합니다. 악한 자들만 당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주에 참된 백성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14만 4천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17장에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환난을 통과할 것인데, 의인들은 거룩한 천사로 보호함을 받고 악인들은 고통당할 것이에요. 7재앙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7재앙에 큰 화를 당할 것이요. 예? 그러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제가 이제 그것을 내일 저녁에 설명을 드려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을 안 가지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 가서 주여 찬송을 많이 하고 헌금을 드렸어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에 다 빠져버려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똑똑해도 진리대로 안 하면 다 짐승의 표 받아요. 안 받을 거겠죠. 마귀는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머리가 좋아요. 마귀는 경험이 6,000년 동안 경험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약점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 자, 우리 아주 기본적인 믿음인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을 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재강림하시는 것 말고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이게 소설입니까? 아니면 진짜 이야기입니까? 진짜 있을 것입니까?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 화가들이, 예술가들이 그 성경을 보고 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좀 멋있게 많이 그려보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감히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한번 좀 보도록 하십니다. 또 그 성문으로 택한 바 된 주의 백성들을 갖다가 흰 옷 입히고 검은 고를 주고 금면류관 씌워서 성도의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하나하나 불러들이시는 그런 그림도 이렇게 어떤 화가는 그려보았어요. 또한 하늘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죠? 여러분 사실 새 하늘과 새 땅 하면 하늘보다는 이 지구상이 새로 다시 재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다시 걸으시는 이제 그런 장면을 또 이렇게 그린 적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가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용기들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답변하신 거 보니까. 자, 또 보세요. 얼마나 참 예쁘게 그렸어요. 하늘, 그것은 정말 있는 것인가 말이에요. 예? 이 타임즈에 한 번은 이런 표절을 썼어요. Does heaven exist? 과연 하늘은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그림이, 구름 위에 올라서 어떤 사람이 하늘을 살펴보고 있는 이런 그림을 타임즈 이제 매거진에 한번 올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면 Thy kingdom comes.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Thy kingdom comes.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왕국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여러분 진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걸 믿으시냐 말이에요. 이 하늘의 왕국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오실 때부터 시작하신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왕국이 있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실제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실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오시는 영광의 왕국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 왕국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왕국의 시민으로 준비되면 영광의 왕국에 살게 될 것이요.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그러면 성경은 이 하늘 왕국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경험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실제 땅, 실제 랜드로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좋은 일을 경험하면 너무 기뻐서 과거에 고통당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한 것들과 죄의 경험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서 다시는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좋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새롭게 만드신다고. 자,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하늘로 승천하여 갔다가 재창조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분명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이해하세요.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절대로 이 땅에 발을 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마귀의 기만수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가, 메시아가, 재림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 골방에 있다, 어느 교회에 있다, 어디 나타났다, 어느 도시에 있다, 어디에 와서 병 고치고 있다. 그럴 때 거기에 나가지 말라. 예?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택한 자까지도 어떻게 하겠다? 미혹하겠다. 아, 주의하세요. 마귀는요, 눈에 보이는 큰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이면서 사람을 속일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 표적, 뭐 뜨끈뜨끈한 거,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감정주의적인 그런 것을 여러분 좋아하시고 그런 기적들을 선호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마지막 큰 기가 막힌 온 세상을 기만해서 자기 편으로 끌고 간 그 마지막 대기만술에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심하세요. 마귀는요, 지금 6천년 인간 역사 가운데 최고의 기만술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터뜨릴 것이에요. 엄청난 그런 기적을 여러분 볼 것이에요. 예수가, 큰 예수가 빛나는 옷을 입고 아마 저기 예루살렘에서, 진짜 예루살렘에서 거리를 걸으면서 여러분 그 산상 보훈 팔복 그걸 쭉 말씀하시고 병잘 고치면서 그렇게 걸을 때 이 세상의 텔레비전의 카메라가 전부 다 포커스해서 온 세상의 우주 중계를 하면서 굉장할 것이에요. 그렇게 떠들어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왔다. 불교인들은 석가모니가 왔다. 이슬람 교인들은 모하메시 왔다. 뉴 에이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외계인이 왔다. UFO 믿는 사람들은 드디어 외계인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온 세상을 하나로 합칠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저건 거짓 그리스도, 저건 마귀야, 위장한 것이야. 이것을 알 것입니다. 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서 오시다가 떠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땅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연합하고 합쳐서 공중에 끌어올려 갑자기 공중에 떠요. 발사대도 없는데 로켓처럼 떠요.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주님의 계신 곳으로 간다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대로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의 기만을 피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죽은 자들은 영원히 썩잘 몸으로 살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들과 합쳐서 하늘에 올라가서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제사장 노릇을 하고 왕처럼 살고 1000년 동안. 왜? 예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년 같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왜 이 땅이 1000년 동안 황폐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제7일에 쉬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의 역사가 상징적으로 6,000년 동안 죄악의 역사가 계속됐을 때 주님께서 재창조하고 다시 구원하신 역사를 6,000년 6일 동안 하시다가 제7일에 쉬시는 것이에요. 이 땅을 하루 동안.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게 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일 먼저 이 땅에서 의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누구에게로 영접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우리 정부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성도가 하늘에 예수께서 지금 계신 곳에 가서 1,000년 동안 지낸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펴서 보시면 1,000년 동안 올라가서 하는 일 가운데 무슨 말을 하냐? 거기 보좌가 하나예요. 예수님이 심판주이시지만 그것 말고 보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또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제가 생략하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괜히 가서 베케이션 와라 수고했다 와서 베케이션 해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할 일이 있어요. 하늘에 가서. 하늘은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사명과 거의 우리가 할 임무가 있어요. 하늘에 가서.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것만 말씀 봐도 분명히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안 오시죠? 우리가 끌어올려서 공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비밀 휴거설 자체가 조금 이상해지죠? 그렇죠? 이거 보니까 말씀대로 맞지 않죠?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휴거당에 올라가는 것이지 그 전에 환난 때 미리 가는 것이 아니죠? 분명하죠?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신 제일 마지막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기도죠. 여기는 말씀을 봐도 우리가 하늘에 끌어올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를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약이 될 것이에요. 왜? 마지막 시대 기만과 잘못된 오류가 많을 때 그것을 진리 말씀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모든 단순한 말씀을 해도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떻게 지도로 남아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11장 8절부터 10절, 14절부터 16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무엇이 있는?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 여러분 이것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그런 공중에 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만든 교리 가운데 하나가 림보라는 것이 림보. 림보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말이죠. 영세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 없다고 가르치니까 어린 아기를 옛날 중세기 때 어린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낳는데 아이들이 낳으면서 죽든지 조금 있다가 신부님이 와가지고 영세를 못 졌는데 죽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어머니가 떨겠어요. 이 아이가 태어난 게 죄라고 지옥에 갑니까? 할 때 나중에 어떻게 그런 원말 많이 들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을 좀 위로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는데 성경에 전혀 없는 만들어낸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림보라고 하는데 림보는 뭐냐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 애기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이 어린 애기들은 지옥에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천당에 데려간다고 해도 이것도 좀 모순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만 가는 림보라는 곳이 있다. 림보는 그 영혼이 가서 구원도 아니고 멸망도 아니고 그저 이 공중 위에 구름 위에 둥근
가만히 누워서 둥둥 떠있는 그런 곳이 림보다를 가르쳤어요. 하늘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늘은 우리가 할 일이 많고 배울 게 많고 공부할 게 많고 만날 사람이 많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계속 배워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 계속 발전하고 어마어마하게 흥미있고 재미있고 교제하고 일하고 그러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1000년 동안 하늘에서 하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렇게 살 거예요. 제가 하늘에 가면요, 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오늘 제가 또 하나 할 일이 또 하나 생겼어. 이 수금 참 듣기 좋네요. 저는 기타를 조금 칩니다. 잘하지는 못하고. 제가 젊을 때 기타 좀 쳤는데 기타보다 소리가 더 좋네요. 그거 참 좋네. 하늘에 가서 그거 하나 또 배워야 되겠어요. 저는 하늘에 가면요, 배우고 싶은 악기가 많아요. 저는 하늘에 가면요, 배울 게 너무 많아. 아마 배우는 악기 배우는 것만 하면 아마 한 100만 년 걸리지 않겠어요? 인류로 하려면 모든 악기를 전부 다 통틀어하려면 한 100만 년 걸리지 않겠어요? 100만 년 지나면 또 뭐 배울까요? 너무, 집도 제가 연구해 지을 거 아니겠어요? 하늘은 여러분 지루한 것이 아니요. 하늘은 너무 좋은 것이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팔 벌리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얼마나 좋아. 예수님처럼 자상하시고 사랑스러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 많으신 분이 또 우주에 있을까? 그런 분과 내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특권. 그리고 거기는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스트레스 없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아. 의로워. 아무도 나를 이용해 먹을 자가 없어요. 아무런 내 마음을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말을 할 자가 아무도 없어. 정말 아끼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천국에 정금거리, 홍만호, 에메랄드, 금강석 있어 천국이 아니고 사는 내 이웃들이 천국이라. 그래서 천국이에요. 저는요,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마 돈이 좀 있으시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장래가 앞으로 예수님 속교시면 안 된다. 나 좀 앞으로 한 30년 더 있어야지 속교시면 큰일 난다. 이런 마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세상에 단 하루도 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저는 내 주님과 같이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늘은요, 절대로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은 아름답고, 하늘은 즐겁고, 내 모든 소원을 펼쳐 있으면, 무슨 소원? 거룩한 소원, 의로운 소원,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소원을 우리가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 때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나그네로 생각하고 자기가 갈 하늘에 주님께서 만드실 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사니까 이 땅에 살 때 나그네로 사는 것이요. 나그네는 뭐예요? 말뚝을 안 박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그네는 말뚝을 안 박아요. 여러분, 세상에 말뚝 박지 마세요. 세상에 사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좋은 일을 주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곧 하늘로 떠날 것처럼 사세요. 마음 가운데. 네? 하늘의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제가요, 한국에서 한국에 살 때, 제가 어릴 때, 저는 이 경기도 출신입니다. 전 경기도에서 태어났어요. 서울 근교의 경기도 출신인데, 근데 6.25 사변 나서 우리가 피난을 가가지고 제가 부산에 가서 이런 옛날에 부산에 그 대신동에 가면 부산 신설 운동장이 있었어요. 경남 상업고등학교 옆에 있는 큰 운동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가까운 데로 살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한국에 갔을 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옛날 내가 살던 그 부산 거기 한번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제가 부산에 갔을 때 제가 혼자 말이죠.
이제 잘 타고 갔어요. 거기 찾아가서 보니까 옛터는 간데 없고 완전히 전부 아파트 군이라 어디가 어딘지 그래도 내가 옛날에 살던 그 집과 골목 정도는 있겠지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 나은 고향,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고 산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인들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9절부터 1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집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지구를 다시 완전히 땅하고 공기를 전부 태워버리셔. 왜? 전부 망했으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올게닉 하죠. 요새 올게닉은요, 그냥 음식보다 2배, 3배 비싸죠. 특별히 올게닉만 파는 과일 가게가 보세요. 과일, 그러면 조금 썩은 게 있는데도 2배 값이 비싸. 왜? 올게닉이라고. 화학비료 안 줬다고. 여러분, 근데 아세요? 문제는 올게닉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땅이요, 양분을 다 요새 잃어버렸어요. 너무 땅이 황폐했기 때문에 아무리 올게닉으로 잘 키워도 거기서 생산된 열매들이 양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큰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병이 많은 거예요. 병이 많은 이유 가운데는 그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고 잘 먹는데 병이 나. 왜요? 사과 하나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비타민 C의 함유가 지금에는 거기에 어떤 데 20분의 1도 안 돼. 요즘에는. 땅이 피폐했기 때문에. 왜요? 죄 때문에 땅이 망했어요, 땅이. 성경 보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땅이 황폐한다, 땅이. 그건 우리 결과니까. 여러분, 땅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놀리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무슨 년이 있어요? 안식년이 있어요. 왜 안식년이 있어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 동안 반드시 땅을 쉬게 해라. 지금 어떻게 해요? 장사꾼들이. 쉬게 하면 큰일 나죠.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혹살시키니까 땅이 망한 거예요. 화학비료를 막 치고 말이죠. 공장 폐수가 막 나오고 공해가 탄산가스가 올라오고 프리온가스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땅이 피폐해서 그런데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옥수수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당분이나 옥수 안에 있는 그런 탄수화물 같은 것들, 스타치 같은 거 그런 진짜 순수한 비타민 양분들이 지금은 옛날 것보다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우리가 오래 살면 되겠어요? 이 땅은 못 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야 돼. 하늘 가서 1000년 동안 피해 가서 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묵히면서 다시 옥토로 만드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살 집을 하늘에 준비했다가 이 땅으로 가지고 오세요. 자, 이제 너희가 살 집을 내가 마련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살 곳이 많다고 말씀했지? 내가 말했지? 바로 내가 너희가 살 집을 내가 마련했다 하고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 집이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거긴요, 카텐이 필요 없어요. 벽이 필요 없어요. 벽이 맑아. 다 들여다보여. 왜? 숨길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의로운 자들만 갔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신부 옷 입었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아름다울 때죠. 그렇죠? 신부 옷 입었을 때 가장 깨끗하게 목욕하고 가장 깨끗하게 화장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이 신부를 예수님께서 데려가실 성도들로 상징했죠. 그렇죠? 흠이 없는 품성을 가졌다. 왜? 죄가 씻어졌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죄를 싫어하게 됐으니까, 미워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부로 상징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신부 같은 성이 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었다고 말했어요. 예? 그리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기 자신의 경험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늘이 있어요. 삼층천이 있어요. 왜 하늘이 세 개일까요? 1층천은 우리가 숨쉬는 대기권이 1층천이요. 이 새가 나르는 이곳이 1층천이요. 2층천은 별들이 있고 공기가 없는 곳이 2층천이요. 3층천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주의 중심이요. 거기는 천사가 있는 곳이요. 그 셋째 하늘까지 그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룩한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믿는다면, 그의 간증을 믿는다면 이것을 믿으세요. 하늘엔 삼층천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준비하고 있고 집을 준비하고 있고 거룩하게 준비된 신부처럼 차린 주의 백성을 데리고 가시려고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냐. 옛날엔 노아 때는 물로 쓸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쓸어버렸겠어요. 오죽하시면. 예? 부모와 자식이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인간을 쓸어버리셨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탄식하시고 한탄하실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쓸어버렸어요. 그러한 이 지구를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오죽하시면 불로 태워버리실 거예요. 불로 다 태워버리실 거예요. 불로 태우시기 직전에 의인들 데리고 하늘에 살짝 데리고 올라가서 1000년 동안 데리고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했습니다. 지구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은 회복이에요.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천국을 이루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회복의 경험을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자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이후에 다시 이 땅에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여기 스타디온이란 말은 옛날 로마 시대 측량하는 measure, 측량 수치예요. 옛날 로마 시대. 그래서 이 12000 스타디온인데 장과 광과 고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아요. 이게 뭐예요? 정사각형 부피예요. 그렇죠? 정사각형. 새 예루살렘 성이 정사각형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요, 높고 낮은 게 없어. 여기 어때요? 다 높고 낮아요. 목사, 그것도 원로 목사, 장로, 제1장로, 수석장로, 아니면 또 무슨 뭐 장로, 무슨 평장로, 집사도 어떻게 해? 제1집사, 나중에 또 무슨 회계집사, 쭉 해가지고. 교회도 왜 그렇게 계급이 많아요? 어떤 데 가면 저 현기증이나 왜 이렇게 계급이 많아? 어느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주볼 보면요, 왜 뭐 직원 명단, 뭐 재직원 명단 보면 현기증이나. 하늘엔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 스스로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 선생은 나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 나 하나밖에, 너희는 다 형제라. 그러면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는 이 공중에 떠다니는 보좌거든. 나르거든. 우리도 하늘에 가면 우리 날라요. 아니, 새만 날르면 돼요? 우리가 날라야지. 새는 날르는데 새가 독수리가 막 날아갈 때 독수리야 좀 내려와, 나 못 가겠다.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게? 만물의 영장이 아니지. 같이 날아가면서 독수리야 저 뒤로 와.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죠. 다스려야지 새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면 날라요. 날르는데요, 그냥 새처럼 날아가지고 언제 가겠어요? 생각, thought speed. 깜짝하면 어디 가야지. 빛의 속도로도 우주여행 못해요. 빛의 속도로 뭐 몇 백만 광년으로 달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말이 안 돼. 여러분, 천사가 오듯이. 천사가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가 다니엘이 뭘 말할 때 하니까 가서 얘기해줘라. 할 때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무릎 딱 꿇으니까 그때 천사가 부름받고 왔어요. 왔는데 기도를 딱 끝나니까 천사가 옆에 딱 왔어요. 그러면 다니엘이요, 한 10분, 15분, 뭐 많이 가자 30분 기도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뭐 9장 10장 읽어보세요. 거기 뭐 기도가 긴가? 그거 천천히 읽어봐도 뭐 그러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한 20분 하겠지. 그럼 20분 만에 저 우주 중앙에서까지 왔어요? 그거는 빛의 속도의 수백만 배, 수천만 배 속도죠. 그런 속도로 우리가 여행해야 돼요. 과학은요, 발견된 게 과학이죠. 우리가 모르는 과학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텔레비전이 없었을 때 우리 주위에 그림들이 막 떠다니는 걸 우리가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텔레비전을 만들고 나서 채널 딱 맞춰서 딱 하니까 그림이 딱 들어와. 그 그림이 뭐예요? 우리 주위에 항상 그림들이 떠다니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소리가 우리 주위에 항상 있는 걸 몰랐죠? 라디오 채널 딱 맞추니까 소리가 들어와요. 왜요? 우리 주위에 항상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을 때는 신비인데 알고 나니까 뭐예요? 과학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과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신비주의, 무슨 미신, 믿지 못할 동화 같은 얘기 아니요. 하늘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나르고,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요새 말이죠. 이 과학계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사람은 intelligently designed. 다시 말해서 지성적으로 디자인되고 설계된 존재다. 이게 뭐예요? 진화가 아니고. 왜? 진화를 가지고 풀어보려니까 도무지 사람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이 진화도요, 아무 무기질이 유기질 때 갑자기 뭐가 빵 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공기가 바뀌든지 열을 주든지 어떤 일이 생겨서 갑자기 유기질이 됐대요. 생명체가 생겼대. 그건 뭐예요? 창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진화를 풀 수가 없어. 어떤 지성적인 분이 지성적으로 도안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몸속의 세포 속에 DNA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고 DNA 하나하나 볼 때 DNA에 있는 그 도서관 같은 거, 설계. 그 DNA 속에 우리가 태어나면 머리 색깔이 무엇인가? 얼굴이 길까? 아니면 둥글까? 키가 클까? 적을까? 모든 것들이 그 DNA 속에 다 들어있고 유전자 속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놀라운 과학이 있어요. 하늘은 과학이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어? 그것은 햇빛을 보고 있으면서 눈 딱 가리고 나한테는 햇빛이 없다는 거 똑같아요. 자기 눈만 가리면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이시요. 성경은 진짜예요. 하나님이 진짜고 하늘이 진짜고 새 예루살렘 성이 진짜고 우리의 구원이 진짜고 복음이 진짜고 우리가 승천할 것이 진짜고 예수님의 재강림이 진짜고 우리가 지금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며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실 것이 진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데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믿기 어려우세요? 성경 연구하세요. 우리한테 전화해서 재료를 받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32가지 소책자를 그렇게 찍은 거예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돈을 부어주는 사람들이 우리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과학적이고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이 클래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제 음성을 듣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실제가 진짜고 하늘이 진짜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이 진짜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바쁘게 만들어가서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정신이 멍해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장과 고가 같아. 예수님이 가운데 딱 있으면 참 둘러가면서 우리가 쭉 있어요. 제일 가까운데 뭐가 있어요? 내 생물이 있어요. 내 그룹 천사죠. 제가 이 그룹 천사 얘기하면 또 한 시간 가니까 제가 지금 생략해야 돼. 그러면 24장로가 있어요. 14만 4천이 있어. 예? 꽉 차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면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이 중앙에 있어. 전부 뺑 둘러서 우리의 보좌가 다 떠 있어.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요. 제가요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비행기처럼 인간 차별 심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항상 비행기 탄 사람이니까 비행기 타면요 어떤 데요 그냥 이카노미 클래스 타면 서러워요. 먼 데 여행할 때 서러워요. 그 좁은데 제가 좀 다리가 좀 길잖아요. 좁은데 아주 크고 한 10몇 시간 가면 죽겠어. 그리고 내리려고 하면 다리가요 막 저리고요. 어떤 데 이제 좀 나이가 조금 들어가는지라 아직도 젊습니다.
하지만 이젠 옛날하고 달라서 말이죠. 이렇게 좁은 데 앉다가 내려가면요. 어떤 피가 한 통 하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말이죠. 근데 이 지나가다 보면 말이죠. 이 퍼스트 클래스 앉은 사람들은 말이죠. 다 180도 누워죠. 의사 탁 들어오면 이 한복 입은 말이죠. 이 어텐던스 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승무원들이 다 아주 말이죠. 다 이게 잘 덮어주고 말이죠. 음식도 계속 갖다 주고 말이죠. 이야, 세상에 비행기 조그만 공간 속에서 인간 차별이 이렇게 심하냐 말이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하늘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은 모든 각 영혼들이 같이 있는 곳이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사람들이야. 천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물을 것이에요. 구원의 경험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들은 구원의 경험을 몰라요. 죄를 접은 경험이 없으니까. 타락한 경험이 없으니까. 타락했다가 구원받아 하늘에 간 사람들은 천사들에게 우리의 구원을 간증할 것이에요. 그때 들으면서 그들은 열심히 들으면서 그런 느낌입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성방형인데 둘레가 지금 우리 미국의 측량으로 따진다면 둘레가 이 circumference죠. 둘레가 1500마일이고 한 면이 375마일씩이에요. 각각. 그런데 총 안의 면적, 정방형, 정사각형이니까 총 면적이 14만 625 square miles. 14만 625 정방형 마일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얼마나 큰가?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커요. 미국에 있는 주들과 비교한다면 미시간 주가 56,809 평방마일이에요. 스퀘어 마일. 오하이오 주가 4953 평방마일이에요. 인디아나 주가 35,870 평방마일이에요.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은 14만 625 평방마일이니까 이것은 미시간 주와 오하이오 주와 인디아나 주 세 주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커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뉴 잉글랜드 주들, 메인주, 매사추세츠, 버먼트, 이게죠? 그 5개 주. 뉴 잉글랜드, 여러분이 지금 거기 속하고 있죠? 이쪽에 북부에 있는 그 5개 주의 크기보다 조금 더 커요. 굉장히 커요, 그렇죠? 자, 조금 더 우리 알아봅시다. 뉴욕. 뉴욕시의 450배의 크기예요. 큽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요. 뉴욕시의 인구가 얼마냐? 지금 약 한 2천만 명 돼요. 근데 이 시보다 450배가 더 커. 크죠? 와, 큰 성이 내려와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데 우리 이것을 상상도 못하고 우리가 보지도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에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지질 고생하고 나서 이런 데 한번 가봐야지. 여러분 저는요 제가요 처음에 이제 미국에 이제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과 제일 먼저 한번 구경 간 산이 저기 남쪽에는 스모키 마운틴, 스모키 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체로키 인디안들이 살던 곳인데 정말 높은데 거기 꼭대기 올라오면요 밑에 이렇게 구름들이 이렇게 쭉 보이면서 산맥이 끝이 없어요. 참 아름다운 산인데 가을에 가니까 구비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시냇물이 큰 것이 흐르는데 굽이 돌면 돌 때마다 단풍의 빛깔이 달라요. 하얀 거, 노란 거, 빨간 거, 뭐 별 단풍이 다 있어요. 어떤 단풍은 까만스러운 단풍이 있고 참 아름답다. 야, 제 마음가운데 야, 이게 진짜 산이다. 그 다음에요, 제가 카나다에 있는 밴프에 가가지고 카네디안 로키, 카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에 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그러니까요, 제가요, 저기 남쪽에 있는 스모키 마운틴 제가 잊어버렸어요. 야, 이게 진짜 산이다. 나중에요, 제가 유럽에 갔다가 알프스산. 여러분, 알프스산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세요? 가봤더니,
거긴요, 위에 만년설이 이렇게 있잖아요. 만년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얼음이 없으면 만년설이 이렇게 쌓여있고, 내려오면 이 나무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풀들이 있는데, 풀들을 잔디를 다 깎아요, 거기는. 이 산 위에 잔디 깎는 기계들이 많아요, 알프스 산에 가면. 그래서 가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깎을 때 이쪽에 하이드롤릭으로 다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깎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참 멋있어요. 그걸로 산을 항상 잔디를 깎아. 그러니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알프산이. 그리고 알프산 밑에 있는 그 레이크들 말이죠. 만년설들이 녹아내려서 파래.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보세요. 와, 이게 산이다. 그거 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다른 산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산도 누가, 목사님, 제가 다른 외국에 갔을 때, 목사님, 우리나라에요. 좋은 산이 지금 갑시다. 그럼 제가, 귀찮아요. 안 가고 싶어요. 왜? 좋은 산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느라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분 어떤 것들을 버리고 안 하고, 정말 말씀도 살려고 애를 쓰시고 고생하시다가, 여러분, 제발 좀 구원 좀 받으세요. 제발 좀 하늘 가시고 제발 좀 영생에 들어가세요. 제발. 여러분 이렇게 애를 쓰다가 여러분이 어영무영 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괜히 눈 팔고 하다가 나중에 멸망당하면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내일 모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그렸는데 꼭 현대 도시처럼 그렸어요. 아마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답고 자연스러울 것이에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렸어요. 또 이렇게 떠있는 그림을 또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모았는데 어떤 사람은 꼭 디즈니랜드처럼 그려놨어요.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이거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겠죠. 그렇죠? 예. 또 이렇게 아주 멋있는 황금성을 또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이 그림을 좋아해요. 누가 그렸는지 에덴 동상을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그렇죠?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겠지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저희 집 주위에는요. 저희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 사슴이 많습니다. 사슴. 전 사슴 특별히 그 뒤에 꼬리가 이렇게 탁 들리는데 거기 하얘요. 하얀 white tail deers. 예? 참 예뻐. 난 그런 사슴을 좀 만나고 싶은데 보면 그냥 소설 뛰어 도망가요. 하늘에 가면 사슴과 함께 놀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보세요. 이건 진짜 사진이에요. 이건 카나다의 사진인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죄로 찌그러진 이 지구상도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남기고 있는데 주께서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이시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 세상 버리고 하늘 위에 사는 사람들이요. 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거를 오늘날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 별로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어린 아이들은 말이죠. 호랑이가 새끼를 물고 와. 이 그림 참 잘 그렸어요. 그렇죠? 얼마나 예쁘겠어요. 호랑이 사자가 무섭지만 앞으로 산과 새 땅에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노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지낼 것이요. 이것은 실제요. 참 이 그림 참 좋죠. 하늘에 가서 너무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울어요.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눈물이 이렇게 아주 고여 있어요. 여러분 멀리서 잘 안 보시면 눈물이 고여서 울고 있어요. 너무 환희의 눈물.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헤어짐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영원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그 감격이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병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발견해서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하라고 태어나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은 힘이 있죠.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위에 쓰세요. 여러분 재주 있어요? 주님 위에 쓰세요. 여러분 돈 있어요? 주님 위에 쓰세요. 더 많은 사람이 하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주신 시간과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살 자들 보세요. 어떤 자들입니까?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예수님은 consuming fire, 삼키는 불이라고 했어요. 죄를 가진 자가 앞에 가면 타고 죽임을 당해요.
죄에 있는 자는 그 앞에 못 가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더라.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아이고 목사님 전 그럼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가능한데 이것은 의로운 마음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피로 먼저 씻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릴 것이에요. 이제 이번 이틀 동안. 그것이 무슨 경험인지. 스바냐서 3장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이스라엘에 어떤 자만 남아요? 악을 행치 않는 자만 남아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괴율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 이 헬라어로 말하면 괴율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꼬부라진 낚시예요, 낚시. 이게 영어로는 guile, G-U-I-L-E, guile이라는 단어 썼어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딱 꼬부라진 이 바늘 가시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먹이를 주죠. 고기를 잡을 때 먹이를 딱 던져줘. 그러면 이 미끼를 줘요. 그럼 거기에 딱 물어. 그러면 고기에게 우리가 밥 주려고 하는 것이요,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요. 고기를 잡으려고 하죠.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사람을 잡아. 칭찬을 하잖아요. 칭찬이 아니고 아첨이야. 그 사람은 높여주죠. 높여주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에? 그리고 어떻게 되든지 나보다 나은 사람은 잡아 끌어내려야 돼. 그래 내 속이 시원해. 내가 불행한데 넌 행복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을 하지. 그 사람이 누가 와서 좋다고 막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죠.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나 하나 붙어. 그렇죠? 여러분 단지파는 하늘에 못 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왜요? 단지파 성경은 뛰어가는 말을 뒤에서 다리를 무는 뱀이라 그랬어요. 남을 고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 남의 동기를 오해하는 자, 그렇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자, 이런 자는 다 단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가지 못해. 여러분, 입에 괴울은 혀가 없어. 입에요, 말할 때, 말은 뭡니까? 우리 마음과 품성의 발로예요. 내 마음에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남이 걸려 넘어갈 욕. 이게 없어. 남한테 항상 다 당한 줄 알지만 남을 이렇게 걸고 넘어뜨리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 새로운 마음을 받고 거듭나야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지배돼야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14만 4천 문제를 설명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 거짓말이 없고 이거는 그들 입술에 괴율이 없다 그랬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딱 꼬부라진 남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바늘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 마음이 변했어요. 씻음 받아서. 예수의 피에 보혈로 구원받았다. 그 말은 내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현재의 죄의 파워에서 내가 해방된 거예요. 나를 항상 질질 끌려가게 만드는 그런 죄의 힘에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해방시키시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이요. 경험이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 자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난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행함이 아니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 행함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파워이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양육시켜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은혜라는 것은 그저 불쌍한 사람을 봐줘서 구원한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파워요. 여러분의 그 악한 성질머리에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성질머리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서 닿는다고 한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그 악한 성질머리를 고쳐주는 주님의 능력이 은혜예요. 여러분 죄의 습관에서 구원해내고 해방해 주시는 능력이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봐주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은 창조주요. 여러분의 새로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이 못하는 것을 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파워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예요. 여러분을 죄의 파워에서 구원해 줄 수 없으시다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힘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엇에 대해서 가난해요? 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해. 진리에 대해서 가난해. 가난하니까 어떻게 자꾸 먹고 싶고 갖고 싶어요. 세상 물질에 가난하다고 안 했어요? 애토한 자는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자꾸 백성들에게 당신의 성도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땅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기 잘못 썼네. 받은 양이 받는 이죠.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실제적인 땅을 말씀하세요. 이 땅은 천년기 이후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감사하죠? 그것만은 안 돼요. 의의 옷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의의 경험은 용서의 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용서받았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딱 장땡이다. 난 더 이상 이 구원 놓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지키셔야 돼요. 뭘로? 매일매일의 구원이요.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목마른 자는 다 올 것이라. 배고픈 자는 다 올 것이라.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주님께서는 누구나 다 초청하세요. 누구나 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나 택하심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죠? 주님처럼 승리하는 경험 속에 들어가야 돼. 이 택함의 경험이 남아있어요? 택함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게 택함 받고 계속 어떻게 해요? 진실되게 자기 경험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뭘 입히세요?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분대로 하나님의 의롭다는 그런 선포를 해주시면서 동시에 이 의는 뭔지 아세요? 예수의 마음이 의예요. 예수님의 품성한 마음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주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내면서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좀 용기를 좀 얻으시라고.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은 오늘은 제가 상당히 약하게 한 거죠. 세게 안 한 거예요. 오늘 강의는. 그죠? 상당히 약하게 했죠. 그래서 이 정도면 약한 거죠. 제가 세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기절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제가 이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건 진짜니까. 이게 성경적인 시니까 한번 우리 한번 좀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제가 감동이 돼. 7번 넘어져도 첫 번째 넘어졌을 때
아들아 다치지 않았니 하시고 상한 곳을 어루만지시며 치료해 주신 후 새 옷 입혀주신 사랑의 아버지. 두 번째 넘어졌을 때 괜찮아 이렇게 잘하는 거야 하시며 나를 품 안에 안으시고 두 손으로 토닥거리며 빙긋이 웃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세 번째 넘어졌을 때 많이 다치지 않았니 하시며 눈물 고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며 용기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네 번째 넘어졌을 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하며 사랑의 두 팔 넓게 벌리며 나를 안으시고 입 맞추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다섯 번째 넘어졌을 때 그래서 무릎 꿇기 민망할 때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치 아니한 의인은 없어 하시며 내게로 달려와 측은히 여겨주시며 내 목을 안고 함께 우시는 자애로우신 아버지. 여섯 번째 넘어졌을 때 용기도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며 더러운 죄의 옷 손수 벗기시면서 통곡하시며 아름다운 옷 입혀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일곱 번째 넘어져서 눈앞이 캄캄하고 기력이 쇠하여 완전히 절망할 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시며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고 나 못 듣고 지나칠까 봐 하늘도 땅도 듣도록 외치시는 인자하심이 지극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 내게 말씀하시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라.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가 되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라.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얼마나 감동 중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잘 표현한 수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 참 바쁘셨죠? 또 피곤하시고. 그러나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죄악에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우상 속에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낙심하면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오류에서 깨어나시고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시고 예수님께로 항상 달려오십시오.